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방역 조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일상을 되찾고 있는 미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모습들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조치로 수도권 교회들은 또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벌써 세 번째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을 떠나서 이제는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혹자가 말하듯이 작금의 코로나 계엄, 방역 독재가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권 탓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탓도 아니고요. 백신 탓도 아닙니다. 외부적 위기를 핑계로 삼아서 감시와 통제 강화로 치닫고 있는 권력 탓입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자면 한국교회가 이런 정권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참담한 현실의 타개책은 소위 정치방역,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의 독재와 계엄을 계속하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집단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정권을 허락한 더 깊은 영적인 원인에 대한 치유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길을 벗어나서 진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 선교 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말씀드려 봅니다. 한국의 소위 제4차 코로나 대유행은 코로나19 방역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소 진정기미만 보이면 먼저 긴장이 풀어진 듯이 여김없이 정권은 K방역 성과 운운했죠. 잘못된 신호를 내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사후 조치도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오직 방역 강화, 통제 강화, 감시 강화뿐이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와 일상의 회복을 위한 노력 대신에 통제와 감시만 강화하는 정권의 동일한 행태, 의문을 품게 만들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 정도로라도 코로나를 막을 생각이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번에 문 정권의 조치도 탁상 행정의 전형입니다. 설득력도 없고요. 형평성도 없습니다. 가령 3인 점심은 되고 저녁은 안 된다거나, 이거 도대체 왜 점심은 되고 저녁은 안 됩니까? 오후 10시까지 노래방 영업은 되고 단란주점은 안 된다거나 뒤죽박죽이죠. 수도권에 10일부터 적용된 지침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샤워를 할 때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수영장은 허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하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금지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규제들입니다. 주먹국으로 쏟아지고 있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의 속도 제한까지 시속 6km 이하라고 제한했습니다. 개인별 편차를 무시한 비과학적 기준이죠. 6km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스피닝, 에어로빅, 줌바 등 노래에 맞춰 그룹 운동을 할 때는 트는 음악의 비트가 100에서 120 bpm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빠른 노래는 되고 더 빠른 노래는 안 된다는 식인데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심지어 택시를 탑승할 때 오후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은 2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와 전철은 10,000원이어도 코로나가 비껴간다는 것이죠. 택시만 확산 통로라고 우기는 셈입니다. 4명이 함께 음식을 먹거나 골프를 하다가도 오후 6시가 되면 2명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중단하거나 귀가하라는 것.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편은 허용하고 너의 편은 불허하는 이비적 기준, 더욱 황당하죠. 민노총은 총리와 질병관리청장 등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지난 3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8,000명이나 모여서 불법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단체 집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해 개천절 보수단체가 주최한 정권규탄 집회 때 경찰은 버스 300여 대로 차벽을 세웠죠. 도심을 마치 성처럼 둘러쌌습니다. 경찰 1만 1,000명을 동원해서 행인과 차량을 검문하는 등 비상계엄을 방불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를 앞두고 이들을 직접 겨냥해서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번 민노총 집회를 앞두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집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인 5일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마저도 민노총을 직접 지칭하지도 않았죠. 감염병 대응마저 내 편, 너의 편으로 가르는 방역 정치의 전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보수단체 집회를 주최한 인사 대부분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에 이번 민노총 집회 책임자는 이제까지 6명을 입건한 데 불과합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로만 따져도 지난해 집회 때는 75명, 올해는 794명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나왔는데 말입니다. 가장 지독한 것은,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억압입니다. 이건 마치 이 정권 뒤에 역사하는 어둠과 흑암의 영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닫게 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올 초에 기독교연합체인 한교총이 보건복지부 통계를 인용해서 발표한 것처럼 지난해 전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종교 관련 확진자는 8.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8.8%도 모든 종교를 포함한 것이고요. 개신교 계열도 기도원이나 이단 성향 집회 등에서 발생한 것이지 일반 예배에서 확진자가 나온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치 방역과 방역 실패로 확진자가 늘기만 하면 교회 예배부터 막아버리죠. 마치 교회를 닫게 하려고 작정이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성명 2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오늘의 위기는 변이 바이러스가 폭증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근시안적인 방역 정책으로 술집 등 유흥시설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줌으로써 방역에 있어 국민적 해이를 불러온 데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그동안 교회들마다 피나는 노력을 한 덕분에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교회가 또다시 예배를 통제당해야 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최근 성명에서 정부는 정치 방역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제한하지 말며 코로나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며 정부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제한하지 말고 만약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으면 그에 대한 선별적 방역을 시행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느끼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말들입니다. 처번하자면 이런 유해, 현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런 유해 반교회적 정치 방역, 편파 방역, 사실상의 코로나 방역을 앞세운 계엄과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좀 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율과 창의를 위주로 공동체 발전을 꾀하는 게 아니고 통제와 감시를 통해 국민들을 억압하는 현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적대적이고 편파적인 권력 집단의 영적 상태, 그 뒤에 정사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어둠과 흑암의 마귀의 관계, 이들이 꾸미고 있는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죠. 교회 문 닫게 하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처럼 없애는 겁니다. 이것이 흑암과 어둠의 영들이 꾀하는 것들이죠. 북한 동족들과 중국 인민들은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세상 권력, 세속 권세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별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저희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이 뒤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미확인 첩보나 거짓 정보에 미혹돼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카톡, 쓸데없는 유튜브 보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로 이 세대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사악한 계획, 마귀의 관계는 한반도 전역에서 무력화될지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획, 마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으로니 다 깨어져 파괴될지어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으로니 한반도 전역에서 하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이 대적하는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으로니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올라오게 하옵소서. 여기저기서 기도의 불길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북한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 평양의 우상체제를 속히 무너뜨리고 선교의 길을 여는 예수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